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506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참 그 50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에베소 6장을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버릴까? 아니면은 오늘 이 종교 개혁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솔직히 9월 말부터 시작한 우리 2세 목회자 컨퍼런스 토론토를 제가 다녀오고 또 그 다음 주에 전국 장로 연합회 수련회를 또 제가 강사로 다녀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 사바나 조지아의 우리 교단 총회 임원들과 또 정책 회의가 있어서 다녀오고 또 이번 주는 제가 LA의 목사 고시 채점 때문에 또 영어권 채점 때문에 다녀오고 참 여러 가지 회무를 통해서 다녀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단이 미주 성결교회가 미주에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50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이 교단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교단의 과제라는 것은 교회의 과제와도 같습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교단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단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아닌데 이 열정이 없는데 교인들이 여러분 어떤 그 다음의 열정을 구하는 것은 아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현재 이민교회는 어떠한가라는 어떤 그런 검증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제가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가 어떤가, 이민교회는 어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뉴욕에 있는 아는 이민교회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앞으로 우리 이민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늘 인도 같은 나라에는 기독교인들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에 여러분 이런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논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현 주소는 뭔가 하면 이민이 이제 거의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뉴욕에 이민자가 안 와요. 왜 뉴욕에 안 올까? 우리는 뉴요커니까 뉴욕에 대한 긍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뉴욕과 비교해요. 그렇죠? 그런 긍지 없이 뉴욕에 왜 살아요? 그런데 뉴욕이 너무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건물들이 낡았고 온전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저 조지아 가니까요. 야, 조지아는 말이에요. 있는 게 땅밖에 없어요. 정말 땅만 보면 내가 부러운 거예요. 땅값이 얼마나 싼지. 아니 몇 에이커예요. 웬만한 교회가. 얼마 주냐 했더니 시험 들어. 야 우리는 한 열 몇 개 샀겠다 그러면.
사바나 조지아에서 정책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바나 조지아 들어보셨어요? 사바나 조지아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바나 조지아가 왜 이게 뜨냐면 현대가 일렉트릭 비클을 거기다 공장을 지어요. 하이웨이 일부로 거기 지나가자고 했어요. 그거 보러. 완공도 안 됐는데. 보는데 야, 그 넓은 땅에 말이죠. 공장을 짓는데 다음 해 9월 달에 끝난대요. 8,500명이 일할 거래요. 현대 공장에서만. 그럼 그 현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속 공장들이 또 옆에 세워지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25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예배당은 우리보다 커요. 땅도 있어요. 근데 요새 그 예배당이 꽉 찬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인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나 그랬죠. 하나님, 왜 조지아만 이렇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큰 어장으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사바나가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배를 타고 처음 그 사바나 섬에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요한 웨슬리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다운타운 중심에요. 요한 웨슬리의 동상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설교했던 교회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했던 나무가 밑에서 기도했던 나무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산책했던 그 산책에 또 산책로가 있어서 영성을 좀 받을까 걸어봤어요. 그 정도로 요한 웨슬리의 영향력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정말 또 한 번의 부흥의 바람이 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도시 빼고 웬만한 미국에 있는 도시의 한인교회들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웬만한 이민교회의 연령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6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 70대 다 있어요. 그런데 허리가 없어서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면 몇 살일까요? 40대, 50대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 형님도 신앙생활 하는데 50 후반입니다. 근데 뭐라는 지 저한테 야, 내가 막내다. 자기 교회 막내래요. 제가 농담으로 동생 좀 키워 라고 하는데 동생 키울 사람이 없대요. 신학교는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신학생 입학이 줄었다라는 것이죠. 서부를 가도 다음 세대를 위한 리더 세우기가 점점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변화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소개한 분이 있습니다. 한 20년, 25년 더 됐나요? 이분이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아마 과거에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보는 관점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와 터전에 너무 익숙해하고 있어요. 또는 편해요.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내가 앉아있던 자리를 일어나야 하는 거니까 귀찮은 것이겠죠. 여러분이 오면은 꼭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패러다임 시프트 해볼까요? 편하지 않을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necessary한 거예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점점 우리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누굴까요? 교회? 교회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1년 51번을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 그것만큼 우리가 얼만큼 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만 한다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예요? 여러분은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타이밍이 됐을 때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한 사람으로 인한 변화였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웨슬리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 노스 아메리카의 감리교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종교 개혁의 시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선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바로 여기에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고 우리 또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가지 선언문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대화를 통해 아마 천주교 교회 교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기에 독일 어느 성에 숨겨두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원래 루터는 법관이 되기 위해 공부하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면서 소나기가 내린 것 같은데 벼락이 쳐서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대요. 큰 충격이었어요. 방금 전에 대화를 하고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벼락을 맞고 죽고 자기는 벼락을 맞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있는 유채 농장 한가운데 3m 정도 되는 돌기둥 하나를 세워놓고는 거기에 그 친구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서 회심했다고 해서 돌기둥이 하나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채꽃 사이에 있는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야말로 인생이 풀과 같다, 꽃과 같다라는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를 정도로 그 노랗게 피어있는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굉장한 것 같지만 몇 주 지나면 시들어 없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젊음도 부도 권세도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법학도를 보고 도가 되기를 포기하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수도사가 됩니다. 그 당시의 교회 교리는요, 사람은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부지런히 선행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애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금식하며 고행하며 선행해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게 항상 큰 무거운 짐이었대요. 자유롭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의 카톨릭, 지금도 그 카톨릭 종교의 관행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해 성사하러 가요. 얼마나 자기가 양심에 찔리는 게 많으면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했대요.
하도 자주 오니까 신부가 죄를 좀 모았다가 가져오면 안 되겠냐? 왜 이렇게 자주 오냐 그런데요. 그럴 정도로.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공부를 마치고 비텐베르크의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시편을 가리키고 갈라디아서를 가리키고 로마서를 가리키는 그 교사가 되었는데 마침 교황청에서 이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야, 기회구나. 거기 가면 계단 성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계단 성당은 옛날 예수님이 빌립보 그 앞에 뜰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립보 그 집안에 있는 계단이래요. 그 계단을 콘스탄티노플 어머니 헬레나가 아주 신앙심이 좋은 분인데 그 아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야, 그 빌립보 그 뜰에 있는 계단을 좀 이쪽으로 옮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예배당에 로마 성당 예배당에 있다라는 거 중간에. 그래서 무슨 일이 관습이 생겼는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였대요. 마틴 루터는 야, 거기 가면 내가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겠구나.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진짜 무릎이 아프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기도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자기 가리키는 로마서 오늘 읽은 본문 1장 16절과 10절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오늘 교동문에도 여러분이 보았듯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고행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돌아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성경을 통해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아주 기독교의 아주 기본이고 기초인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어리석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교회가 하는 모든 관행들이 너무나도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를 팔고 있었던 교회에 대하여 그가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런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행을 한 만큼 크레딧이 쌓인대요. 제가 신학대학을 마치고 전도사 생활을 수종께 사다가 졸업한 후에 저기 밴쿠버 캐나다에서 저를 청빙했어요. EM 사역자로. 그때 아마 여기 몇 분들은 그 자녀분들을 제가 가르쳤었으니까 우리 제가 가르친 학생이 막 울고 가지 말라 막 그랬어요. 근데 캐나다 간다니까 추운 줄 알고요. 저한테 막 이렇게 두꺼운 스웨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밴쿠버는 안 추워요. 눈도 안 와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가는데 정식으로 제가 이제 거기 살러 가는 거니까 이민수속을 또 밟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이민수속 했잖아요. 캐나다가 살려면 이민수속을 밟아야 돼요. 시민권자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살려면 돈을 내가 받고 살려면 이민 신청을 하는데 여러분 캐나다의 이민 신청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이 뭔지 아세요?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를 못 넘으면 아예 서류를 제출도 못해요. 커트라인이 있다라는 거죠. 대학 나왔냐? 체크. 그럼 몇 점이에요? 대학원 나왔느냐? 몇 점 나와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넘으면 서류를 제출해서 수석을 받는데 공부를 많이 했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민 정책은. 커트라인에 장애에 들어가죠. 그것처럼 면죄부라는 것이 당신의 선행을 많이 하면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점수가 쌓이는데 그렇지 못한 선행을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이 점수를 우리 자녀에게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써. 그래 알았어. 돈 내. 그게 면죄부였어요. 말이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바로 그 당시에 이러한 종교 관습들, 관행들이 성경적이지 못하다 해서 95개의 개조의 선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세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라는 것을 그가 발표합니다. 여기에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선행도 구원을 받는데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알면서 제가 왜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 기념 예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성에 젖어 우리도 때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알면서도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자꾸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직 말씀.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주장입니다. 그 당시 전통이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어떤 교시를 내리면 그것이 성경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옛날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라면 교황의 교지는 오늘의 사건을 다루니까 자연스럽게 교황의 교지가 성경보다 높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자꾸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교회의 역사, 교회의 전통, 교황의 교시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에 무관심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 많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귀족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이건 불법이었어요. 아무나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럼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는가? 유럽의 큰 성 베드로의 성당을 가거나 아니면 그 노트르담의 곱추의 유명한 노트르담 성당을 가게 되면 그 교회 밖에 빼곡하게 세워진 조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들어가면 사방에 그림들이 꽉 깔려 있습니다. 그건 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 신구약의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성경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들이 스스로 이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대충 아는 것이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큰 성당에 가면 스테인글라스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 표적을 하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대용물이었어요.
대충 짐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람만 그런가요? 오늘은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이 주어진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경을 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제가 해석해 주는 그 숟가락에 얹어서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의 기초에 입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또한 그 당시에 천주교 교인의 여러분 그 종교 행위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첫 번째 한 것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인쇄하는 기계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517년에 개혁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과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쳐 나갈 때 우리는 무사하게 주님 나라에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매달 바이블 타임 묵상지나 지금 묵상집을 내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 읽을 수 있는 차트를 나누어 주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시발점이요 개혁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내가 이러한 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걸 받을 만한 나는 공로가 없는데 나에게 이것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착한 것과 선한 건 다른 겁니다. 우리 한국의 유교에 착하게 사는 것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선한 것은 다른 거예요. 착한 것과. 착한 사람 여러분 천국 가지 않아요. 착한데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사람으로 변해야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라는 고백이에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무리 애써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립니다. 아니 수도원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행함에 죄는 없겠지만 마음엔 죄는 있겠죠? 갖가지 정욕과 미움과 시기함과 질투함이 끓어오르는 것을 그가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악하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 놀라운 것은 이 부족한 인간, 악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벗어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었다라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을 남편 또 우리를 아내, 교회를 이렇게 부부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가 에베소서에도 보았죠. 남녀가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혼하셨어요. 제가 양육반에서 연애 결혼하신 분 했더니 연애 결혼했는데 한 분이 나는 그거 못했어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연애하시면 되죠, 뭐. 예.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결혼하신 분들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옆에 앉아 계신 한번 보세요. 왜 사랑했는가? 근데 여자분들 가운데 내가 너무 이뻐서 나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뻐서. 내가 너무 이뻐. 내가 봐도 이뻐. 당연히 나 이뻐서 결혼했겠지. 사랑하겠지.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만약에 근데 내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내가 볼 때 이뻐 보이지 않는 모습이 보면 어떡하죠? 화장을 더 진하게 하겠죠? 화장하다 못하면 환장을 할 거예요. 화장도 하고 환장도 해요. 참 영어가 재밌어요.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 끝없는 메이크업을 해요. 왜? 이뻐야 하니까. 난 이쁘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뻐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뻐서 사랑을 받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때 내가 감사할까요? 좀 생각이 되죠? 절대 감사한 마음 없어요. 왜? 내가 이뻐서 사랑하는데 내가 이쁜데 내가 무슨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조금만 안 이쁘면 남편이 안 이뻐할까 봐.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또 다른 분은 그냥 자유롭게 생겼어요. 자유롭게 생겼어요. 굳이 이쁘진 않아요. 근데 자유롭게 생겼어. 그런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몰라요. 그게 어떤 매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사랑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내가 그렇게 이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보면 뭐하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여인이 돼야죠. 불안해하고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살면서도. 제가 과거에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젊은 네 분이 있어요. 쌍둥이들 네 분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같이 찬양팀에서 제가 인도하고 찬양팀에 계셨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그분이 어땠다는 저한테 얘기해. 나는 이 사람이 메이크업 안 한 얼굴을 본 적이 없대. 10년 살았는데. 네? 집에서는 안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자야만 메이크업을 지운대요. 아침에는요, 일어나기 전에 메이크업하고 앉아 있는데. 안 불편하세요? 그냥 이제 익숙해졌대요. 아니 뭐 남의 이야기니까 가정사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야, 같이 사는 남자도 힘들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메이크업을 안 한 얼굴 보면 놀라지 않겠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복음을 해석하느냐, 율법으로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특별히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런 함정에 더 잘 빠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좀 완벽주의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더 잘 빠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에 헌금이나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그 많은 복을 받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볼 때 이쁘지 않았어요. 우리 볼 때 정말 부족한 게 많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우리는 저거 거둘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었음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까? 선물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감사합니다라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너 할 짓 다 하고 다니면서 너 지옥 간다, 알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부끄러운 모습 주님께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선행이라는 건 내가 그분을 믿기에 이제 선하게 살겠다고 각오하는 것이지, 선행을 했기에 구원을 받고 선행을 했기에 이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님이 필요한 물질을 주시지 않거나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감사하는 거,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면 감사해 하십니까? 내 자녀가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15년, 20년 여러분이 뒷바라지 하잖아. 20년 했는데 자식이 아무런 감사의 표현 안 하세요?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오래전 제가 중국을 다닐 때 지하교회를 도울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지하교회 설교하게 되는,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탈북한 사람이 앉아 있었대요. 설교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선생님, 목사님은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의 교양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그랬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분은 순수하게 고백한 거예요.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적으로 접수했대. 여러분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totally I accept.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난 전부 주님이 지금 들은 얘기가 다 나는 다 접수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접수합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 내가 접수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 주신 거 나 접수합니다. 접수하세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이룬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룬 그 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도 가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다른 유대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대요. 영어로 보시면 do and done 그래요. 자네가 믿는 종교는 두 글자 종교이고 내가 믿는 종교는 네 글자 종교인데 그러면서 do and done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자녀의 종교는 do의 종교 아니냐. do는 뭐죠? 영어로 무엇을 해라.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라 라는 종교였는데 이제는 내가 done의 종교로 내가 개종했다. 율법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끝났다.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뭔가 do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done 끝내셨기에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접수하면 된다는 것이죠. Totally I accept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신다면 내가 어떠하냐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위대한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건 주님이시지 우리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걸 압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한 모든 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중직자가 아닙니다. 주님만 위대하시고 주님만 훌륭하신 분이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훌륭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훌륭합니까? 준 사람.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은 존재라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우리는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주님이 상급을 하늘나라에 준비하신다고 그랬지 내가 상급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변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또 시기했습니까? 남을 미워했습니까? 정욕적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짓을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선하신 분, 영광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최고의 권위가 말씀에 있고 내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은혜 받아 아무것도 갚을 수 있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변화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이 여기 계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변화의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라면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받아들여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